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좀 개인적인 또 실제적인 삶에 대한 몇 가지를 당부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4장부터 시작되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라. 그 삶을 구체적으로 말해서 거룩한 삶이라 그랬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라. 그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 사람들이 말한 그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그 방식을 따라서 살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곧 거룩한 삶이고 그것은 구별된 삶으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말도 다르고 그러니 삶의 기준도 다르고 가치도 다른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것이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다 하는 것을 첫째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 사랑에 관한 것이었죠. 형제 사랑에 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더욱더 힘쓰라 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조용하게 자기 일을 하고 그리고 외인에 대해서는 단정하게 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단정하게 한다는 말은 본이 된다 혹은 책 잡히지 않는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형제를 사랑해야 된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랬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시고 그 받은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하는 것은 세 번째 당부인데 이 세 번째 당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당부보다 이 세 번째 당부가 훨씬 내용이 깁니다. 많은 양을 거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의 문제,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는 문제 가운데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 성도들이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산다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은 재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죠? 금방 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별로 빨리 안 올 것 같다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이 후자 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영향을 왜 그런가 하면 2000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난데도 아직 안 오시기 때문에 더 늦어지든지 혹시 그 안 오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잘못된 종말론자들 때문에 그 종말이 빗나갈 일이 자꾸 생기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약속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걸 자꾸 예측하고 시간을 계산해서 1992년이다 몇 년이다 이렇게 계산했는데 그날 다 실패로 돌아가니까 그 봐라 무슨 재림은 재림이냐 라는 분위기도 사실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오늘날은 벌어졌는데 이 데살로니가 초대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분위기가 어땠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긴박하게 곧 올 것이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긴박했는가 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 하는 기대를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실 때 그랬잖아요. 사람이 다 보내 가시면서 내가 간 그대로 올 것이고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금방 오실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당하는 로마의 박해 아래서 혹은 다른 종교나 한 이방인들의 박해나 유대인들의 박해도 견디려고 있는 겁니다. 금방 오실 거니까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견디면 이 모든 걸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싹 쓸어버리시고 우리를 새날을 이끄실 거다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들은 아주 재림에 대해서 긴박한 것을 여겼고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있는 중요한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재림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이제 30년, 50년, 막 60년 지나가는데 그리고 주변에 함께했던 신앙의 형제들이 하나 둘씩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아니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금방 오실 걸 기대했는데 예수님께 속히 오지 아니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 더군다나 거짓된 교사들이 와서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어버리면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부활을 믿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그 부활과 우리의 부활과 영광보다는 주님이 금방 오실 거라, 우리 살아생기를 올 거다 하는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사람들은 오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이러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서 특별히 좀 이야기를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4장 후반부부터 5장 앞부분까지 비교적 긴 구절을 통해서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먼저 정의하기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성도들, 형제들,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죽음은 것은 자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죽음이라는 표현을 대신에 잔다고 표현했겠습니까? 그 잔다는 것은 깨난다는 것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밤 주무실 때 내일 안 깨어날 거라 생각하고 주무시면 아무도 없죠.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면 내일 뭘 해야지 계획까지 세우고 잠자리에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잔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깨어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시 깨어난다는 것이 소망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오늘을 견디는 힘이 되죠.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혹은 건강이 좀 어려움해도 좀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고비가 좀 좋아질 거야. 이런 소망이 있으면 그 오늘을 견뎌내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자꾸 식어져가는 그 소망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죽는다는 표현 대신에 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잔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 안 죽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것은 죽으면 끝이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죽으면 끝일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죠. 죽는다, 이 끝이다. 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죽으면 우리가 슬퍼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엄밀하게 말하면 소망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다면 죽음이 인간적 이별 슬픔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의 슬픔에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찾아온 것이지만 그러나 성도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할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사로가 죽었지만 내가 살려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사로가 잔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진짜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짜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고 자는구나. 그러면 당장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다시 살려냅니다. 가보니까 자는 게 아니고 죽은 거죠.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만큼 죽은 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진짜 자는 사람처럼 무덤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왔던 것이죠. 이게 바로 부활을 예수님이 곧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사건인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오늘 성경이 말했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죽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하는 그 말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 생명은 반드시 다시 살 생명 그리고 영원히 살 생명을 우리가 부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죽음을 계속해 슬퍼하는 자에 여전히 머무르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 부활의 성도의 부활 다시 살게 된 근거를 어디에 둔가 하면 예수님께 두고 있죠.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걸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이 당시 성도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척한 게 아니고 진짜 완전히 죽으셔서 무덤에 누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사망을 이긴 거라는 것이죠. 사망은 왜 오죠?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오는 게 사망입니다. 그게 죽음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자 혹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부여받았기 때문에, 다시 살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내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없고, 그 사망은 영원한 생명을 따른 하나의 관문일 뿐이지, 통과할 문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왕노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란 말은 예수가 가진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죽는 자가 아니고 그는 다시 살 자, 부활할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과학도 발달하고 있고 신기술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 많죠. 여러분, 우리 과학 문명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고 있습니까? 아무리 발달돼도, 아무리 개발되어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는 없죠. 그 죽음의 결과는 반드시 맞이하게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죽음마저도 감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부활로 일으킬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전부를 걸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부를 건단 말은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전부 거는 거죠. 그러나 세상이 전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를 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투자를 해보셨습니까? 만약 이게 전부라 생각하면 올인하죠. 그러나 이게 전부라 생각이 안 들면 올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은 우리가 전부인 것이, 전부를 걸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그 죽음이 영원한 것이 아닌데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구별된 삶입니다. 성도가 구별됐다는 것은 그런 점에 구별된 것이죠. 똑같이 죽는데 어떤 사람은 다 죽는 끝을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슬퍼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가졌다는 것,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슬픔을 슬픔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로 성화되는 것, 이게 다른 점인 것이죠. 그게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 그러면 자꾸만 뭔가를 행위에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게 다르게 사는 것이죠. 벌써 생각이 다르죠. 벌써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 말은 세상에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기대를 두면서 재림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이 위선인 것이죠. 그 신앙 아직도 여전히 가식에 불과한 신앙인 것입니다. 정말 재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러면서 지금 이 하는 이야기가 사사로 하는 말이 아니고 또 소망하는 사람 좀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만드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주께서 계시한 말씀이고 주께서 이미 살아낸 삶이고 주님이 보여준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미 먼저 죽어 천국으로 간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실 것이란 말하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순서를 따져서 먼저 오고 한참 있다 가고 그런 게 아니고, 순서를 따지자면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오게 될 것이고 그 주님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그건 안 오시니까 주님 오신 거라고, 지금 저 공중에 계신다고. 그래서 1차 재림이 이루어졌고 이제 이 땅에 올 날이 남아있나 것이라 또 이게 둘러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죠. 모든 세상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오신다 그랬습니다. 천하 모든 사람이 왔구나 그 날이 라고 인정할 있게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는 모르고 미국은 모르고 그런 날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굳이 이렇게 순서를 이야기할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분위기 가운데 죽은 자들에서 슬퍼하고
그 죽은 자들 때문에 자신도 염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 그들이 먼저 오히려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말하므로 죽은 자들에서 염려하고 당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 계속 말씀하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 하는 말이 휴거죠. 휴거란 말이 바로 끌어올림을 당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휴거란 영화가 나가지고 어릴 때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릅니다. 아주 기억도 지금 생생한데 그 영화 보면 예수 안 믿으면 그냥 바로 죽여버리고 하는 거 보면서 들으면 공포에 사로잡힌 때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것은 주님께서 실제로 일어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판타지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 오실 날에 온 천하가 주님 오심을 보게 될 것이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천사장을 동원하고 나팔소리와 함께 먼저 죽은 성도를 대동하여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정말 대단한 장관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큰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 임하고 이 땅에 그때 살아남아 있는 모든 믿는 자들도 주님 같은 몸으로 화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을 우리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동안 몸담고 여기에 소망을 걸고 여기에서 열심히 살았던 모든 것이 그 날에는 다 없어질 것이죠.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한 소망은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에 영원한 소망을 둘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는 세상도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이 세상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도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과정들이잖아요. 결혼 제가 주례할 때만 늘 이야기하지만 그냥 남녀가 잘 살라고 가정 이루어 잘 살아라 그런 게 아닙니다. 천국의 가정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를 왜 주셨습니까?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 된 우리의 관계를 훈련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를 왜 주셨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녀 된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걸 확인하고 배워가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목숨 안 겁니다. 부부에 목숨 걸지 않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목숨 걸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은 모두가 주 안에서 주님만이 머리시고 우리의 신랑이시고 모두가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가입 우습게 얘기하는 말은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배우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결혼도 해보지 않은 바울이 결혼할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랑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신부는 교회가 주님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고 이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직장, 가정, 교회의 것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준비하고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때 그게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게 영원히 살 것처럼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다는 것, 거룩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점에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염세주에 빠지지 말고 눈에 본 현실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목매어 살지 말고 세상과 다르게 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고 말하죠. 오늘 4장 끝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왜냐? 죽는 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신자의 죽음은 육신을 부숴버리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완전한 몸으로 완전한 우리를 이끄실 것을 기대함으로 오히려 소망 중에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5장에 넘어가면 다루기는 뭔가 하면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때와 시기에서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생전에 금방 온다, 곧 온다 이런 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뭔가 하면 5장 1절에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쓸 것이 없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미 다 아는 이야기 때문에 다시 쓸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다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고 지금 있는 것이죠. 근데 약간의 오해가 생긴 것이죠. 그 오해를 지금 교정해 주는 것이 5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재림의 시기와 때를 왜 자꾸 알려 그러죠? 오늘날에도 언제 오는가 이게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란다 이런 고대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알아야 미리 대비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비라는 게 준비라는 것이 좋은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는가 하면 대충 살다가 그날 가까이 오늘 딱 눈치채고 그때 되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아주 몰아서 공부하듯이 몰아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얄팍한 속셈들이 사람들 속에도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일단 교회 이름은 올려놓고 좀 내 하고 싶은 살다가 그날에 가까운다 싶으면 다시 좀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얄팍한 속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절에 말합니까?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광고하고 온 날 없죠? 광고하고지 않습니다. 뭐 어떤 도둑은 궤도로팡은 일이 공고하고 온다 그러는데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볼 것이 아니고 도적같이 오는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이야기죠. 신랑이 신부에 오는데 밤중에 아무도 예기치 못할 시간에 찾아오는 바람에 난리가 난 것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주인이 타고 갔다가 돌아올 때도 예기치 않은 때에 찾아오죠. 그래서 낭패를 당할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적, 신랑, 그리고 주인이 올 때 낭패를 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믿고 기다리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믿지 않는 것이죠. 그냥 현실만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날은 당황스러운 날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일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올 그날, 즉 재림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 될 것이고 믿고 기다린 자에게는 소망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며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또 어떤 말 하면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할 때라 그럽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별일 없다, 잘 가고 있다. 이럴 때 그날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어디입니까? 노아 홍수 때. 그렇죠? 그렇게 방주까지 지역을 보여주면서까지 준비하라고 이야기해도 다 콧방귀를 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해도 이 롯의 사일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여기만 심취해 있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긴장하고 그 말씀을 기다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언제 평안하다 그럽니까? 배부를 때 그렇죠. 경제적으로 배가 부르고 자녀들도 별 문제가 없고 건강도 괜찮고 그러면 사람들 자꾸 평안하다 그러죠. 평안하다, 편안하다 라는 말입니다. 세상으로 채워지는 게 진짜 평안은 아닌데 우리는 그것이 평안하다고 생각하면 오해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한 편안하다 할 때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뭡니까? 거짓 선자들이 자꾸 잘못된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와서 구약시대 보면 늘 하는 이야기 뭡니까? 참 선자들은 망한다 나라.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셨다. 지금이라도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한 게 참 선지자들이었고 거짓 선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우리 잘 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성전이 우리가 오는데 망하니 무슨 망한다 그러냐? 그게 자꾸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했던 것이죠. 그때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은 이렇게 말하죠. 잉태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임하듯이 갑자기 온다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언제 아기 낳을지 대충 알죠. 그러나 해산의 고통이 언제 온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신 날의 특징을 뭔고하면 홀연히 갑자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로 사람들이 평안하다, 별일 없다 이렇게 세상이 좋아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할 때 그때가 바로 조심해야 될 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주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게 두면 그 삶의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하나 보여주는 하는 예가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초대교회의 모습 어땠습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서로 돌아보고 자기 물건을 자기가 생각지 않고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선교하고. 그게 왜 가능하죠? 이거 쌓아두고 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날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속히 오실 날을 그날을 소망하면서 재림의 신앙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소욕이 없는 것입니다. 소욕이 없으니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주신 게 감사하면 누리지만 그러나 필요하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것이 소유욕이 없는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모습이죠. 그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소유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욕구를 부리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산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안전한 삶만 구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안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를 자꾸 다루십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관계의 문제도 있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나 자녀의 건강 문제 있게 하심으로 우리는 자꾸만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것이죠. 아,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라고 깨우치는 것이 하나님 우리 하신 배려인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렸던 10처녀 가운데 10명이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안 기다린 건 아니죠. 그런데 5처녀와 다른 5처녀의 차이점은 뭡니까? 주님,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한 자들과 기름을 준비 안 한 자들이 있죠.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언제일지 모르니까 기름 미리미리 준비했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죠. 그러나 기름을 준비 안 했다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금방 오겠지 뭐. 그럼 또 다른 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포커스가 없는 사람이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6절에 보니까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해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으라고 이야기죠. 깨어있어야 된다. 여기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영적으로 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도 어느 정도 긴장이 필요합니다. 긴장을 팍 풀 때가 오히려 위험한 것이죠. 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간씩 긴장할 수 있도록 거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긴장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바짝 깨어있으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밤이 돼도 두렵지 않죠. 왜냐하면 깨어있기 때문에. 밤에 잠을 안 잔단 말이 아니라 그 밤이 있지만 그 밤에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아닌 것이죠. 7절 8절에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라 신분을 확실히 알아 그럽니다.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낮에 속한 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합니다. 그 전신갑주 가운데 세 가지만 여기서 이야기하죠. 하나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 투구라는 것은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구원의 소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머리를 상하면 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다른 어떤 것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성도의 삶에 필요한 것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게 우리에게 정신 차리며 마지막으로 살아야 될 삶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종말을 의식하며 재림의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림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말씀 대할 때마다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쓰고 있는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예를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마지막 절이죠.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게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의 중요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죠. 너 지금 하고 있는데 keep going 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이 모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이 일을 지속해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소망에 흔들린 사람들에게 서로 이 말씀을 다시 나눔으로 다시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고
서로에게 덕을 잘 세워서 서로의 상처를 입히는 관계가 아니라 그 하나를 잘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쓸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분명한 약속, 우리가 남긴 이 약속을 기대하고 우리 이 날들 통해서 그 주님 앞에 믿음 잘 준비하는 우리 삶이 되길 바라고, 또 교회가 이런 거짓된 사상이나 혹은 세상의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 덕을 잘 세워서 함께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해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 모두가 잘 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가정들이 그렇게 잘 세워가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제목까지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림에 대한 주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다시 분명히 확인하도록 도우시고, 이 세상에 땅을 밟고 살지만 그러나 하늘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함께 이 길 걸어가는 성도들, 또 함께하는 가족들을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서 일을 잘 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평강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 우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잘 믿음으로 적용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기 부족함이 없는 구별련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살아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에게 또 모든 순들에게 교회 안에 서로를 권면하며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며 이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걸음을 날마다 잘 걸어간 자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